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주시느니라고 하셨다. 한나라의 소열 황제가 죽을 때 후주에게 조칙을 내려서 말하기를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치 말며 악이 작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이 저절로 일어나느니라고 하셨다. 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듯이 주저하지 말며 악한 것을 듣거든 기모거리 같이 하라. 또 착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내야 하며 악한 일이란 즐겨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온이 말하기를 한평생 착한 일을 행하여도 착한 것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를 악한 일을 행하여도 악은 스스로 남음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 자손에게 넘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교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말하기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이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장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동학성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화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더하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갈려서 갈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로 이지러지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것을 보거든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고 악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셨다. 소강절 선생이 말하기를 하늘의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현재께서 말하기를 인간이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으며 어두운 방 속에서 마음을 속여도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고 하셨다. 익지서에 이르기를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뵐 것이라고 했다. 장자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해서 이름을 세상에 나타낸 자는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셨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홍을 심으면 홍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새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기를 악한 일을 하여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고 하셨다.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화는 요행으로는 면하지 못하고 복은 가히 두 번 다시 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때가 이르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없으니 벼락이 천복비를 때렸다. 열자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이 있고 벙어리라도 집은 큰 부자요. 지혜 있고 총명하지만 도리어 가난하다. 운수는 해와 달과 날과 시가 분명히 정하여 있으니 계산해 보면 부귀는 사람으로 말미암음에 있지 않고 명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시에 이르기를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애달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시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도 끝이 없네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효자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기거하시면은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하면은 즐거움을 다하며 병드신 때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신 때엔 슬픔을 다하며 제사 지낼 때엔 엄숙함을 다한다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놀지 않으며 노는 것이 반드시 방법이 있느니라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음식이 입에 있거든 이를 뱉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태공이 말하기를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자신이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라고 하셨다. 효순한 사람은 또한 효순한 아들을 낳으며 오욕한 사람은 또한 오욕한 아들을 낳는다.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에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어긋남이 없는 것을. 성미서에 이르기를 남의 착한 것을 보고서 나의 착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고서 나의 악한 것을 찾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함으로써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니라고 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고 하셨다.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고 하셨다.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들어도 속내지 말며 남의 좋은 소문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라. 남의 악한 것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지 말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정답게 하고 또 따라서 기뻐할 것이니라. 그의 시에 이르기를
착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착한 일을 듣기를 즐겨하며 착한 말 이르기를 즐겨하며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남의 악한 것을 듣거든 가시를 몸에 진 것 같이 하고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난초를 몸에 지닌 것 같이 하라고 하셨다. 나를 착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더 없는 귀중한 것이 될 것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이 몸을 보호하는 부족인이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삶을 보존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존하려는 자는 이름을 피한다. 욕심을 얻게 하기는 쉬우나 이름을 얻게 하기는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연소할 때는 혈기가 정하여지지 않았는지라 경계할 것이 여세 개 있고 몸이 장성함에 이르면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경계할 것이 싸움하는 데 있으며 몸이 늙음에 이르면 혈기가 이미 쇠한지라 경계할 것이 탐하여 얻으려는 데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손진인의 양생명에 이르기를 성내기를 심히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상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따라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 것이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고 밤에 술 취하지 말며 첫째로 새벽녘에 속내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음식이 깨끗하면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마음가짐을 착하게 하여 모든 일에 대한다면 비록 그를 잊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근사록에 이르기를 분을 징계하기를 옛 성인같이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고 하셨다. 이견지에 말하기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는 것과 같이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는 것 같이 하며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밥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순자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아니한 일은 그만두고 다스리지 말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술이 취한 가운데에도 말이 없음은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함은 대장 부인이라.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쫓으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지느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먼저 알려고 하거든 먼저 스스로를 헤아려 보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지느니라고 하셨다. 모든 희롱하는 것은 이익됨이 없고 오직 부지런한 것만이 공이 있느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남의 외밭을 갈 때에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마음은 편할지언정 육신은 수고롭지 않을 수 없고 돈은 즐거울지언정
마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육신은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마음이 걱정하지 않으면 주색에 빠져서 행동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기어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서 생기어 싫음이 없으니, 편안하고 즐거운 자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고, 눈으로 남의 모자람을 보지 말고, 입으로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이것이 군자이니라. 채백계가 말하기를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상가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제여가 낮잠을 자거늘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는 다듬지 못할 것이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손질을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자언원군의 섬유신문에서 말하기를 복은 검소하고 맑은 데서 생기고 덕은 겸손하고 사양하는 데서 생기며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생명은 순수하고 사모치는 곳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내고 속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벗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내게 관계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어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우더른을 삼가 존경하고 덕이 있는 일을 받들며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분별하고 무식한 자를 꾸짖지 말고 용서하라. 물건이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나갔거든 쫓지 말며 몸이 불우에 처했더라도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았어도 편의를 잃을 수가 있다. 남을 손상케 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할지니라. 위에는 하늘에 거울이 임하여 있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삼법이 이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은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녹록함을 알면 가히 즐거울 것이요 욕심이 많으면 곧 근심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하느니라. 쓸데없는 생각은 오직 정신을 사할 뿐이요 허망한 행동은 도리어 재앙만 불러일으키느니라. 녹록함을 알아 늘 녹록하면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서경에 말하기를 가득 차면 덜림을 당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느니라고 하셨다. 아보눔에 말하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몸에 욕됨이 없을 것이요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알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하나니 비록 인간 세상에 살더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비밀한 방에 앉았어도 마치 내 거리에 앉은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로 마치 6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귀를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중리는 젊은 나이에 마땅히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에 근심하게 하느니라고 하셨다. 범충성공이 자제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자신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남을 책하는 데는 밝고 비록 재주가 있다 해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너희들은 마땅히 남을 책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성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도 어리석은 채 하여야 하고 공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겸양하여야 하고 용맹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늘 조심하여야 하고 부유한 것이 사회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겸손하여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소서에 이르기를 박하게 베풀고 후한 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보답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고 나서 천했던 때를 잊는 자는 오래 계속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에 미우치지 말지니라.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싸움터에 나아갔을 때와 같이 하고 마음은 언제나 다리를 거느는 때와 같이 조심해야 하느니라.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나라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느니라. 주문공이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것은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막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다.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느니라. 사람은 100살을 사는 사람이 없건만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우느니라. 구례공의 육회명에 이르기를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미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에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미우치게 되고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미우치게 되고 사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미우치게 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미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미우칠 것이니라고 하였다. 익지서에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 있으면 집이 부자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니라고 하였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옥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로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꾸짖는 자는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자기를 용서하는 자는 허물을 고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이 깊어 잠들 때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늘이 반드시 알 것이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서 안락하게 제 몸만 보호하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에게는 어찌할 것이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어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을 것이요. 부귀를 보존하려는 마음으로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느 때나 충성이 아니됨이 없을 것이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니라. 내 꾀가 옳지 못하면 후회한들 어찌 미치며 너의 소견이 훌륭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엇이 이로울 바 있으리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을 멸하게 되느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없어지느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서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가히 돌이킬 수 없고 성품이 한번 놓여지면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니 물을 잡으려면 반드시 뚝을 쌓음으로써 되고 성품을 옳게 하려면 반드시 예법을 지킴으로써 되느니라고 하셨다. 한때에 분한 것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느니라. 참고 또 참으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되느니라.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한 자가 성을 내는 것은 다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화를 토하지 말고 다만 뒷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이 같으니라. 옳고 그름이란 본래 실상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다 빈 것이 되느니라. 자장이 떠나고자 공자께 하직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 자장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참는 것이 되나이까.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깎이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자장이 물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리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하게 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리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느니라. 자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아,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렵도다.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으며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적을 만나느니라고 하셨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전혀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나 꾸짖는 자는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느니라. 마치 사람이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은 것 같아서 그것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느니라. 내가 만약 남에게 욕설을 듣더라도 거짓 귀목은 채하고 시비를 가려서 말하지 말라. 비유하건대 불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타다가 그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아서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거늘 너의 입술과 혀만이 모두 쉬지 않고 덮쳤다가 뒤쳤다 하느니라. 모든 일에 인자스럽고 따뜻한 정을 남겨두면 뒷날 만났을 때 좋은 낯으로 서로 보게 되느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고 간절하게 묻고 잘 생각하면 어짐이 그 속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장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아는 것이 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산에 올라 사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느니라고 하셨다. 얘기에 말하기를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한문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복음의 성인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금수의 옷을 입힌 것과 같으니라고 하셨다. 주문공이 말하기를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을 버리지 말 것이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한 것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가난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몸을 세울 수 있을 것이요 부유한 자가 만약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사람으로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이란 곧 세상의 보배다. 그러므로 배우면 분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천한 소인이 될 것이니 후에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각 힘써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휘종황제가 말하기를 배운 사람은 나달 같고 벼 같고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쑥 같고 풀 같도다. 아, 나달 같고 벼 같음이요 나라의 좋은 양식이요 온 세상의 보배로다. 그러나 쑥 같고 풀 같음이요 밭을 가는 자가 보기 싫어 미워하고 밭을 매는 자가 수고롭고 더욱 힘이 드느니라. 다음 날에서도 만날 때에 뉘우친들 이미 그때는 늙었도다고 하셨다. 노노에 말하기를 배우기를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지니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저속해지고 시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지느니라고 하셨다. 장자가 말하기를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자식이 비록 어질지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한소에 이르기를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지극히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같음이 없고 지극히 필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같음이 없느니라. 여영공이 말하기를 집안에 지혜로운 어버이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 능히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드문이라고 하셨다. 태공이 말하기를 남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며 여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거칠고 솜씨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남자가 자라나거든 풍류나 술을 익히지 못하도록 하고 여자가 자라나거든 놀러 다니지 못하게 할지니라.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내느니라.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주어라. 남은 모두 귀중한 족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 어진 것을 사랑하느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화는 쓰면 다함이 있고 충성과 효성은 누려도 다함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의롭지 않다면 부자인들 무엇하랴. 다만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는 자가 있다면 자손이 많아서 무엇하리요.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으면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요.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말에 실수함은 술 때문이요. 의가 끊어지고 친함이 갈라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니라. 이미 심상치 못한 즐거움을 가졌거든 모름지기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할 것이니라. 사랑을 받거든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함에 거하거든 위태함을 생각할 것이니라. 영화가 가벼우면 욕됨이 얕고 이가 무거우면 해도 깊으니라. 사랑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소모를 가져오고 칭찬받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헐뜯음을 가져온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매물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오느니라.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굴러떨어지는 환란을 알며 깊은 샘에 가지 않으면 어찌 빠져 죽을 환란을 알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가 일어나는 무서운 환란을 알리오라고 하셨다.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공자가 말하기를 밝은 거울은 얼굴을 살필 수 있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알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지나간 일은 밝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칠흑과 같으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에 일을 저녁 때에 가히 꼭 그렇게 된다고 알지 못할 것이요 저녁 때의 일을 오후 4시쯤 가히 꼭 그렇게 된다고 알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느니라. 석자되는 흙 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서는 백년의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이미 석자되는 흙 속으로 돌아가선 100년 동안 무덤을 보존기 어려울 것이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서 동량의 제목을 이루고 수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물줄기가 풍부하고 흐름이 길어서 관계의 이익이 베풀어지고 사람을 기르면 마음과 기상이 뛰어나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의의 선비가 나온다. 어찌 기르지 않을 것이냐고 하였다. 스스로 믿는 자는 남도 또한 자기를 믿나니 오나라와 월나라와 같은 적국 사이라도 형제와 같이 될 수 있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남도 또한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 자기 이외에는 모두 원수와 같은 나라가 되느니라.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하지 말지니라. 풍간에 이르기를 물속 깊이 있는 고기와 하늘 높이 떠다니는 기러기는 쏘고 낚을 수 있거니와 사람의 마음은 바로
지척간에 있음에도 이 지척간에 있는 마음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고 하였다. 봄을 그리되 모양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지 못하느니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는 하나 마음은 천산을 격해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느니라.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앞질러 점칠 수 없고 바닷물은 가히 말로 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을 재앙의 씨를 심는 것이라 말하고 착한 것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만약 한편 말만 들으면 문득 친한 사이가 멀어짐을 볼 것이니라. 배부르고 따뜻한 곳에서 호강하게 살면 음욕이 생기고 굶주리고 추운 곳에서 고생하게 살면 도심이 일어나느니라. 소광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허물을 도하느니라고 하셨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이 영롱하여 지느니라.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느니라. 시비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것이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교양시에 이르기를 평생에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게 난 이름을 어찌 뜻없는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속보다 나으리라고 하셨다. 사양을 지녔으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어찌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만 향기가 나겠는가. 복이 있다 해도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질 것이요. 권세가 있다 해도 함부로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느니라.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겸손하라. 사람에 있어서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흔히 나중에는 없는 것이니라. 왕참정의 사유명에 말하기를 여유 있는 재주를 쓰지 않았다가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여유 있게 복록을 다 쓰지 않았다가 조정에 돌려주고 여유 있는 재물을 다 쓰지 않았다가 백성에게 돌려주며 여유 있는 복을 다 누리지 않았다가 자손에게 돌려줄지니라고 하였다.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나으니라.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 되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근본이 되느니라. 작은 배는 무겁게 싣는 것을 견디기 어렵고 으슥한 길은 혼자 다니기에 좋지 못하느니라.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요 편안하고 즐거움이 보다 값 많은 것이니라. 집에 있어서 손님을 맞아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가보아야 이제 주인적은 줄을 알리라.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시장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넉넉하게 살면 깊은 산중에 살아도 먼 데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느니라. 사람의 의리는 다 가난한 데서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곧 돈 있는 집으로 쏠리느니라. 차라리 밑빠진 항아리는 막을지언정 코 아래 가로놓인 것은 막기 어려우니라. 사람의 정부는 다 군색 한가운데서 성기어지게 되느니라. 사기에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제례 올림에도 술이 아니면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임금과 신하, 법과 벗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요.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함에도 술이 아니면 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술은 성공과 실패를 얻는 것으로 가히 함부로 마시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면서 악의 약식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서로 더불어 의논할 사람이 못 되느니라고 하셨다. 순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벗을 투기하는 일이 있으면 어진 벗과 친할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투기하는 일이 있으면 어진 신하가 오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느니라.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달려있느니라. 집을 이룰 아이는 똥을 아끼기를 금같이 하고 집을 망칠 아이는 돈 쓰기를 똥과 같이 하느니라.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삼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입에 나가자 문득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상쾌한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들 것이요. 마음에 상쾌한 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라.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제동제군이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의 생기는 재물도 운수가 궁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일을 생기게 하고 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해치는 것을 너는 꾸짖지 말라. 천지간에 모든 일은 다 가품이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있느니라고 하셨다.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느니라. 넉넉하고 호화로운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부귀한 것이 아니요 가난한 집도 반드시 오래 적적하고 쓸쓸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밀어 올려도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을 밀어도 반드시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본시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독하기가 뱀 같음을 한탄하여 마지 않는다. 누가 하늘에서 보는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알 것이요 지나간 해에 망령되게 동묘이웃의 물건을 탐내어 가져왔더니 오늘에 어느덧 북녘집으로 돌아갔구나. 의리가 아니게 취한 돈과 재물은 끓는 물에서 녹는 눈과 같이 없어질 것이요 뜻밖에 얻어진 전답은 물에 밀려온 모래이니라. 만약 교활한 깨로서 생활하는 방법을 삼는다면 그것은 흡사 아침에 떠오르는 구름이나 저녁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약은 가히 재앙과 같은 귀한 목숨도 고칠 수 없고 돈은 자손의 현철함은 사지 못하느니라. 하루라도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하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 되느니라. 진종 황제 어제의 말하기를 위태함을 알고 험한 것을 알면 마침내 그 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요 선한 일을 받들고 착한 일을 축혀 올리고 어진 사람을 청구하면 스스로 편안할 길이 있고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면 곧 대대로 본영을 가져올 것이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을 보복함은 자손에게 근심을 끼쳐주는 것이요 남을 해롭게 해서 자기를 이롭게 한다면 마침내 현달하는 자손이 없고 무사람을 해롭게 해서 성가를 한다면 어찌 그 부귀가 길게 가겠는가. 이름을 갈고 몸을 달리함은 모두 교묘한 말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몸이 상하게 되면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신종황제 어제의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 살고 벗을 가려 사귀며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어 말하지 말며 동기간이 가난한 자를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아껴 쓰는 것이 첫째이고 사람을 사랑하되 겸손하고 화평함을 첫째로 삼을 것이며 언제나 지난날 나의 잘못됨을 생각하고 또 앞날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약 나의 이 말에 의한다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가히 오래갈 것이니라. 고종황제 어제의 말하기를 한 점에 불기도 능히 만경에 섭을 태우고 짧은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몸에 한오라기의 실을 입었어도 항상 배짜는 여자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의 밥을 먹거든 농부의 힘드는 것을 생각하라. 미워하고 탐내고 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10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화가 있으리라. 행복과 경사는 대부분이 선행을 쌓는 데서 생겨나고 법령을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니라. 왕량이 하기를 그 임금을 알려고 한다면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벗을 보고 그 아비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비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행하느니라고 하셨다. 가오에 이르기를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극히 살피면 친구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허경정이 말하기를 봄비는 기름과 같으나 길 가는 사람은 그 질폭하는 진창을 싫어하고 가을의 달빛이 밝게 비치나 도둑놈은 그 밝게 비치는 것을 싫어하느니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착한 것을 보는 것이 밝음으로 명분과 절의를 태산보다 중하게 여기고 마음쓰기가 깨끗함으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아주 홍모 가볍기와 같이 여기느니라고 하셨다. 남의 흉한 것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착한 것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한 것을 건지고 남의 위태함을 구하여야 되느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일도 모두 참되지 아니할까 두렵거늘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좋기 깊이 믿으리요. 자기 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는도다.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할지라도 죄는 복이 적은 사람에게 걸리느니라. 하늘이 만약 상도를 어기면 바람 아니면 비가 오고 사람이 만약 상도를 벗어나면 병 아니면 죽으리라. 장원시에 이르기를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순하고 벼슬아치가 바르고 청백하면 온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느니라.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을 것이요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느니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무가 목줄을 좇으면 곱고 사람이 간암을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되느니라고 하셨다. 한 줄기 푸른 산은 경치가 그윽하더라. 저 땅은 옛사람이 가꾸던 밭인데 뒷사람들이 거두는 것이다. 뒷사람은 차지했다 해서 기뻐하지 말라. 다시 거둘 사람은 뒤에 있느니라. 소동파가 말하기를 가닥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나에게 운수를 묻는 사람이 있으나 어떠한 것이 화와 복일고
내가 남을 해롭게 하면 이것이 화여, 남이 나를 해롭게 하면 이것이 복인이라고 하셨다. 큰 집이 천간이라도 밤에 눕는 곳은 8자뿐이요. 좋은 밭이 만평이 있더라도 하루에 2배면 먹느니라.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여기고 자주 오면 친하던 것도 멀어지느니라. 오직 사흘이나 닷새 만에 서로 보는데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느니라. 목이 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단이슬과 같고 취한 후에 잔을 토하는 것은 안 먹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하는 것이니라. 공을 위하는 마음이 살을 위하는 마음에 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할 것이며, 도를 향하는 마음이 만약 남녀의 정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면 성불한 지도 오래일 것이다. 염제 선생이 말하기를 교자는 말을 잘하고 졸자는 말이 없으며 교자는 수고로우나 졸자는 한가하다. 교자는 패악하나 졸자는 덕성스러우며 교자는 흉하고 졸자는 길하다. 아, 천하가 졸하면 정치가 철저하여서 임금은 편안하고 백성은 잘 복종하며 풍속의 맑고 나쁜 습관은 없어지느니라고 하셨다. 주역의 말하기를 덕이 적은 데서 지위가 높으며 지혜가 없으면서 꾀하는 것이 크다면 화가 없는 자가 드물 것이니라고 하였다. 서론의 말하기를 다스리는 이의 도는 지위가 성취되는 데서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낫는 데서 더해지며 재앙은 게으른 데서 생기고 효도는 처자에서 흐려진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할지니라고 하였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차면 이루어지느니라. 한자되는 둥근 구슬을 보배로 알지 말고 오직 기산을 귀중히 여길지니라. 양고기 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무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려우니라. 익지서에 이르기를 흰옥을 진흙 속에 던져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송백은 상서를 견디어내고 밝은 지혜는 위난을 능히 건너내느니라고 하였다. 산에 들어가 봄을 잡기 쉬우나 입을 열어 남에게 고하기는 어려우니라.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먼 곳의 일가 친척은 이웃만 갖지 못하느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엎어놓은 동이의 밑은 비치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잘 드나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고 불의의 재앙은 조심하는 진문에는 들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태공이 말하기를 좋은 밭 만이랑이 박한 재주가 몸에 따라 있는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사물을 접하는 요체는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고 행동이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게 원인을 구하라 하였다. 술과 색과 재물과 기운의 네 가지로 싸운담 안에 수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사람이 행랑에 들어있다. 만약 그 누가 이것을 뛰쳐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신선과 같이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니라. 즉 많은 사람이 주, 색, 재, 기의 네 가지 그물 속에 걸려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그물 속을 용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입신함에 의가 있으니 효도가 그 근본이요 상사의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요
싸움터에 질서가 있으니 용맹이 그 근본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도가 있으니 계승이 그 근본이 되며, 재물은 생산함의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정사를 다스리는데 기묘한 것은 공평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깨끗이 하는 것이요 집을 이루는 길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하였다. 글을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에 따르면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절약하여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집을 잘 처리하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니라. 공자가 상계도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발할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에 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성미서에 이르기를 5가지 가르침의 조목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삼강이라는 것은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본이 되며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는 것이니라. 왕척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충자가 말하기를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한 것만 갖지 못하고 재물에 임하면은 청렴한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장사숙의 좌우명에 말하기를 물은 말은 충성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며 무릇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은 반드시 상가고 알맞게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똑하고 바르게 쓰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은 반드시 정제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전하고 자상히 하며 거처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 시작하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평상의 덕을 반드시 굳게 가지며 일을 허락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서 응하며 선을 보거든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며 악을 보거든 자기의 병인 것 같이 하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를 자기의 오른편에서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범익겸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의 보고와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둘째, 주현의 관원의 장단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을 말하지 말며 넷째, 벼슬에 나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다섯째, 재리에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불을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며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짓거리나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 것. 일곱째,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주식을 토색하는 것을 말하지 말 것. 그리고 남이 붙이는 편지를 뜯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아서는 안 되며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매 남이 만든 글을 보지 말며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이것을 손상시키고 돌려보내선 안 된다.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취하지 말며 남과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편리만을 가려 취하지 말라. 무릇 남의 부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라.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넉넉히 그 마음 쓰는 것에 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데 크게 해대는 바가 있는지라. 이로 인하여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고 하였다. 무왕이 태공에게 묻기를 사람이 사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습니까? 원컨대 말씀을 들어서 이를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의 말미암거니와 부자는 쓰는 것이 절도가 있고 부하지 못한 자는 집에 10가지 도둑이 있나이다. 무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십도라고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익은 것을 제때에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의 도둑이요, 거두고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도둑이요,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의 도둑이요, 게을러서 밥 깔지 않는 것이 넷째의 도둑이요,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도둑이요, 낮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여덟째의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활락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의 도둑이요, 심히 남을 시기하는 것이 열째의 도둑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집에 십도가 없고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 그럽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산모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산모라고 말합니까? 창고가 뚫려 있는데도 가리지 않아 쥐와 새들이 어지러이 모고대는 것이 첫째의 모요, 거두고 씨 뿌림에 때를 놓치는 것이 둘째의 모요, 곡식을 포을리어 더럽고 천하게 다루는 것이 셋째의 모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묻기를 집에 산모도 없는데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하여 그럽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일착, 이호, 삼치, 사실, 오역, 육불상, 칠로, 팔천, 구호, 식당이 있어서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기르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의 잘못이요, 어린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그름이요, 새 아들을 맞아들여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셋째의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웃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넷째의 과실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거스름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의 상서롭지 못함이요, 남의 화를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의 상서로움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의 천함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의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벗에게 주는 것이 열째의 뻔뻔함이 되는 것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심히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요 라고 하셨다. 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처음으로 벼슬을 얻는 사람이라도 진실로 물건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쓴다면 남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는 바가 있느니라고 하셨다. 당나라 태종의 어제에 이르기를 위에는 지시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이에 의하여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에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서 받은 비단옷 지어 입고 곡간에 있는 곡식은 이를 먹는다. 너희의 복록은 다 백성들의 기름인 것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학대하기가 쉽지만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동몽문에 말하기를 관리된 자의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아느니라고 하였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속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워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요. 임금을 섬기는 것을 어머니를 섬기는 것 같이 하며 옷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자기 집 사람같이 하며 여러 아전 대접하기를 자기 집 노복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같이 하며 나라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 일처럼 하고 난 뒤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 할 것이니라. 만약 털끝 많지라도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입니다.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이 혹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 선생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성의로서 움직여야 할 것이니라. 이제 영과 부가 화목치 않는 것이 곧 사사로운 생각으로 다투는 것이니라. 영은 고을의 장관이니 만약 부영을 섬기는 도리로 섬겨서 잘못이 있으면 자기에게로 돌리고 잘한 것은 영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이와 같은 성의를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함이 있으리요라고 하셨다. 유할례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물으니 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표기할 것이니라.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물으니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할지니라고 하셨다. 토박자의 말하기를 도끼로 맞더라도 바른 길로 가나며 솥에 누워서 죽이려 하더라도 옳은 말을 다하면 이것이 충신이라 이르니라고 하였다.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무릇 손아래 사람들은 일에 크고 작음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께 여쭈어 보고서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손님 접대는 풍성하게 하지 아니치 못하며 살림살이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하느니라고 하셨다. 물은 노복을 부리는 데는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할지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어머니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도적이 드는 것을 방비할지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에 이르고 늦음을 보아 가히 그 사람의 집이 흥하고 체함을 알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문중자가 말하기를 혼인하고 장가드는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일인이라고 하셨다. 안시 가혼에 말하기를 대저 백성이 있은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후에 형제가 있나니 한 집의 친함은 이 세 가지 뿐이니라. 이에서부터 나아가 부족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이 삼친에 근본하는지라.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게 아니하지 못할지니라고 하셨다. 장자가 말하기를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으니 의복이 떨어졌을 때는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거니와 수족이 잘라진 것은 입기가 어려우니라고 하셨다. 소동파가 이르기를 부유하다고 친하지 않으며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않음은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대장부라 할 것이요 부유하다면 가까이 하고 가난하다면 멀리하는 것은 이는 사람 중에서 참으로 마음이 작은 무리인이라고 하셨다. 공자가 말하기를 한 집안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이 있고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벼슬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므로
군사일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이 이루어지느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되느니라.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에는 지위보다 좋은 것이 없고 한 고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은이 없으며 나라 일을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만한 것이 없느니라.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사물의 바른 도리를 어기고 도를 상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고 방으로 들 때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하라.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김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할지니라. 유해가 말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느니라. 군평이 말하기를 이과연은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와 같은 것이니 말을 삼가야 할 진이라고 하셨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손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한마디 말은 무겁기가 청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중상함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으니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니라. 사람을 만나거든 말을 3분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다 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의 새 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두 마음을 두려워할지니라. 술은 나를 아는 친구를 만나면 천잔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으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도록 그 냄새를 알지 못하나 곧 더불어 그 향기가 동화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그 나쁜 냄새를 알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동화되나니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니고 있으면 검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있는 곳을 상가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가오에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적시지 않더라도 때때로 윤택함이 있고 무식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그 냄새가 맡아지느니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안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도록 공경하는구나 하셨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많이 있으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고. 서로 술이나 음식을 함께 할 때에는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는 많으나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지니라.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 같으니라.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오래 지내야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익지서에 이르기를 여자는 4가지 덕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첫째는 부덕을 말하고 둘째는 부용을 말하고 셋째는 부원을 말하며 넷째는 부공을 말하느니라고 하였다. 부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주와 이름이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부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고음을 말함이 아니요 부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입담이 좋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요 부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손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부덕이라 함은 절개가 곧으며 분수를 지키며 몸가짐을 고르게 하고 한결같이 얌전하게 행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행실을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덕이 되는 것이요. 부용이라 함은 먼지나 때를 깨끗이 빨아 옷차림을 정결하게 하며 목욕을 제때에 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용이 되는 것이요. 부원이라 함은 말을 가려서 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때에 말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부원이 되는 것이요. 부공이라 함은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술을 빚어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좋은 맛을 갖추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공이 되느니라. 이 4가지 덕은 부녀자로서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이니 행하기 매우 쉽고 힘씀이 바른 데 있으니 이를 의지하여 행하여 나간다면 곧 부녀자로서의 범절이 되느니라. 태공이 말하기를 부인의 말이 반드시 곱고 가늘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하고 악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하느니라.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이 뜻밖의 화를 만나지 않느니라. 어진 부인은 육친을 화목하게 하고 간악한 부인은 육친의 화목을 깨뜨리느니라. 주역의 말하기를 선을 쌓지 않으면 좋기 이름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악을 쌓지 않으면 몸을 망치기에 부족하거늘 소인은 조그마한 선으로서는 이로움이 없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이면 가히 없애지 못할 것이요 죄가 크면 가히 풀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다다른다 하니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며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이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말미암음이 오래니라. 어린아이가 혹 나를 꾸짖으면 나는 마음의 기쁨을 깨닫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꾸짖고 성을 내면 나의 마음에 도리어 좋게 여겨지지 않느니라.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좋지 아니하니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다지도 형격한고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지금 어버이에게 꾸지람을 듣거든 반드시 자기의 어린 자식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와 같이 하라. 어린 자식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되 그대가 듣기에 늘 싫어하지 않고 어버이는 한 번 말을 하여도 잔소리가 많다고 하느니라. 부질없이 살핌이 아니라 어버이는 근심이 되어 그리 하느니라. 흰 머리가 되도록 긴 세월에 아는 것이 많으니라. 그대에게는 늙은 사람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전냄새 나는 입으로 길고 짧음을 다투지 말 것을 권하노라. 어린아이의 오줌과 똥 같은 더러운 것은 그대 마음에 싫어함이 없고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는 것은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뜻이 있느니라. 6자나 되는 몸이 어디서 왔는고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사람을 공경하여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살펴
뼈가 닳도록 애를 쓰셨느니라. 그대가 새벽에 가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보는데 부모에게 드린다는 것을 별로 듣지 못하고 혼자 자식들에게 준다는 말을 들었다. 어버이는 아직 쉽지도 아니하였는데 자식이 먼저 배부르니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비하지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을 살 돈으로 많이 내서 늙은 어버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잘 받들어 봉양하라. 시장에 있는 약 파는 가게에 오직 아이를 살찌게 하는 약은 있고 어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으니 무슨 까닭으로 이 두 가지를 보는고. 아이도 병들고 어버이도 병들었을 때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어버이의 병을 고치는 것에 비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리를 베더라도 두루 어버이의 살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두 어버이의 목숨을 극진히 안전하게 보호하라. 부하고 귀하면 어버이를 봉양하기 쉬우나 어버이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가난하고 천하면 아이를 기르기 어려우나 아이는 배고프고 추운 것을 받지 않는다. 한 가지 마음과 두 가지 길에 아들을 위함이 마침내 어버이를 위함만 갖지 못하느니라. 권하노니 그대는 두 어버이 섬기기를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일을 집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미루지 말 것이니라.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에는 다만 두 사람인데 늘 형과 동생이 서로 다투고 아이를 기르면은 비록 10사람이나 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 혼자 맞느니라.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어버이가 늘 물으나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를 모름지기 힘을 다하라. 당초에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어버이는 지극히 그대를 사랑하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효도함이 있으면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빛내려 한다. 어버이를 대접하는 것은 어둡고 자식을 대하는 것은 밝으니 누가 어버이의 자식을 기르는 마음을 알 것인고.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질없이 아이들의 효도를 믿지 말라. 그대는 아이들의 어버이도 또 부모의 자식도 되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모슴살이를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뺏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마침내 아이를 얻고 시산 북쪽 기승으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문득 심히 이상한 석종이 있거늘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어 시험 삼아 두드려보니 울리는 소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라. 아내가 말하기를 이 귀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이의 복이니 땅에 묻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순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들보에 달고 이것을 울렸더니 임금이 그 종소리를 듣고 맑고 늠름함을 이상하게 여기시어 그 사실을 자세히 물어서 알고 말하기를 옛적에 과거가 아들을 묻었을 때엔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주시었더니 이제 손순이 아들을 묻으면은 땅에서 석종이 나왔으니 앞과 뒤가 서로 꼭 맞는다 말씀하시고 집 한 채를 주시고 해마다 쌀 50석을 주셨느니라. 상덕은 흉년과 열병이 유행하는 때를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굶주려 죽게 된지라. 상덕이 낮이나 밤이나 옷을 풀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안심을 하도록 위로하였으되 봉양할 것이 없으므로 넓적다리 살을 베어잡수시도록 하고 어머니가 종기가 남에 빨아서 곧 낫게 하니라. 임금께서 가상하게 여겨 매우 후하게 상을 내리시고
그 집 문 앞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고 비석을 세워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도시는 집은 가난하나 효도가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반찬을 빠짐없이 하였느니라. 하루는 장에서 늦게 밥비 돌아오는데 소리개가 고기를 채가거늘 도시가 슬피 울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소리개가 벌써 고기를 집안뜰에 던져 놓았더라.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를 찾거늘 도시가 감나무 수풀에 가서 방황하여 날이 저무른 것도 모르고 있으려니 호랑이가 있어 앞길을 가로막으며 타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지라. 도시가 타고 100열이나 되는 산동네에 이르러 사람 사는 집을 찾아 잠을 자려고 하였더니 얼마 안 되어서 주인이 제사밥을 차려주는데 홍시가 있는지라. 도시가 기뻐하여 감의 내력을 묻고 또 나의 뜻을 말하였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감을 즐기심으로 해마다 가을에 감을 200개를 가려서 모두 굴 안에 감추어 두나 이 5월에 이르면 상하지 않는 것 7, 8개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50개에 상하지 아니한 것을 얻었으므로 마음속에 이상스럽게 여겼더니 이것은 곧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다 하고 20개를 내어 주거늘 도시가 감사한 뜻을 말하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는 아직도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지라.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닭이 울더라. 뒤에 어머니가 천명으로 돌아가심에 도시는 피눈물을 흘리더라. 인간이 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으로서 사가지고 돌아가더니 소리개가 있어 그 솜을 채가지고 인간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간이 서조에게 돌려보내고 말하기를 소리개가 너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므로 너에게 돌려보낸다. 서조가 말하기를 소리개가 솜을 채다가 너를 준 것은 하늘이 한 것이다.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의 곡식을 돌려보내리라.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지가 벌써 2장이 되었으니 곡식은 이미 너에게 속한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따 함께 장에 버렸다. 장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어서 다같이 벼슬을 주었느니라. 홍기섭이 젊었을 때 심히 가난하여 말할 수 없더니 하루는 어린 계집종이 기쁜 듯이 뛰어와서 돈 7냥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이 솥 속에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쌀이 몇 섬이요 나무가 몇 바리입니다. 참으로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공이 놀래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돈인고 하고 돈 잃은 사람은 와서 찾아가라는 글을 써서 대문 위에 붙였다. 이윽고 얼마 아니 되어 유라는 사람이 찾아와 글 뜻을 물었다. 공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을 말해 들려주었다. 유가가 말하기를 남의 솥 속에다 돈을 잃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참말로 하늘이 주신 것인데 왜 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공이 말하기를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가질 것이요. 유가가 꿇어 엎드리며 말했다. 소인이 어젯밤 솥을 훔치러 왔다가 도리어 사세가 너무 쓸쓸한 것을 불쌍히 여겨 이것을 놓고 돌아갔더니 지금 공의 성정이 고결하며 탐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함을 보고 탐복되어 좋은 마음이 스스로 나서 도둑질을 아니할 것을 맹세하옵고 앞으로는 늘 옆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걱정 마시고 취하기를 바랍니다. 공이 돈을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참 좋으나 이 돈은 취할 수 없느니라 하고 끝끝내 받지 않았다. 뒤에 공은 판서가 되고 그의 아들 재령이 현종의 부원군이 되었으며 유가도 또한 신임을 얻어서 몸과 집안이 크게 번영을 하였느니라. 고구려 평원왕의 딸이 어렸을 때 울기를 좋아하더니 왕이 실용하여 말하기를 너는 장차 어리석은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내리라. 자람의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딸이 임금으로서
가히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하고 굳이 사양하고 마침내 온달의 아내가 되었느니라. 태조 온달은 집이 가난하여 다니며 미루다가 어머니를 섬기니 그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하더라. 하루는 온달이 산속으로부터 느티나무 껍질을 짊어지고 돌아오니 임금의 딸이 찾아와 보고 말하기를 나는 바로 그대의 아내니라 하고 비녀 등 장식품을 팔아 밭과 집과 살림 그릇을 사서 매우 부유해지고 말을 많이 길러 온달을 도와 마침내 봄이 영달하고 이름이 빛나게 되었느니라. 주자가 말하기를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에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흐르니 세월은 나를 위해서 더디 가지 않는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아직 목가의 봄푸름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어느덧 세월은 빨리 흘러 섬돌 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느니라. 도연명의 시에 이르기를 젊었을 때는 2번 거듭 오지 아니하고 하루의 새벽도 2번 있지 않나니 젊었을 때에 마땅히 학문에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니 순자가 말하기를 발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적게 흐르는 물이 모이지 않으면 강하를 이룩하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다.